또, 또 출애굽기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레위기 언약을 맺었는지, 또 민수기는 38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훈련을 했는지, 훈련 일지라고 말씀드렸고, 신명기는 그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책이 신명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성경 강좌에 있어서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맺은 언약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죠. 우리는 사실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뭘 잡아서 피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읽기가 거북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레위기의 핵심,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노호 목사님이 주장했던 게 레위기 안에 있는 식생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식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이 특강을 통해서 다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병이 있었던 아이들이 자기 강의를 듣고 피부병이 치료되고 하는 과정들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기였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창세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제일 중요한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냐 아니면 진화냐,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창조를 믿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면서 창세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창조라는, 진화가 아니고 창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모든 교육 과정의 그 기본 바탕이 바로 우연히 발생한 생명의 진화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미국도 진화론을 한동안 중요시 여기면서 배우다가 이제 진화론을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교육에서 빠졌대요. 왜냐하면은 거짓말이라고 계속 나왔거든요. 뉴욕 타임즈인가요? 이런 데에 있어서 계속 이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몇 차례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아직도 현대 과학의 큰 틀은 진화론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모르게 진화론의 어떤 바탕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은요, 100% 거짓말이다. 거짓말. 학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저도 진화론을 공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꼭 그 과학 문제에, 과학인가 사회인가 진화론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요, 거짓이라는 게 벌써 증명되어 있고, 이 거짓이라고 증명하니까 또 다른 진화론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요. 또 진화론은 인간의 과학이라면 창조는 하나님의 과학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진화론에 있어서 이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우연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연히 인간이 단세포, 아메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으로까지 이렇게 진화되었다. 가깝게는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과연 이 우연이라는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어떤 분이 심심해서 그런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우리 컴퓨터 키보드가 있잖아요. 103개의 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키보드를 두들겨서 원숭이 자기 이름을 칠 수 있는 그 확률이 9 곱하기 103의 9승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3,723억 6,670 이렇게 해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확률이라는 거죠. 우연히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 단세포가 진화되었다. 이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화론을 무대포로 믿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많고요. 우연을 믿으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날 과학이라는 명분 아래 마치 이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해서 진화를 믿는다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연히 이렇게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그 요인이 없어도 우연히 뭔가 이렇게 될 것인가? 거기에서 뭔가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뭐 단세포가 일어나고 세균이 번성할 수 있는가? 루이스 파스테르,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보시면 이렇게 목이 이렇게 긴 플라스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 고기 스프가 있죠. 고기 스프를 막 가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열하면 여기 안에 고기 스프는 있지만 멸균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멸균 된 상태에서 이 수증기, 증류수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채워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세균이나 어떤 요인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뒀다는 거죠. 뒀는데 시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여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연히 물에서 아메바가 생겨갖고 그것이 마치 인간으로까지 이렇게 포유류까지 진화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함께 끓인 이게 플라스크예요. 그 고기 스프입니다. 고기 스프인데 여기에 이렇게 수증기물, 증류수를 막지 않고 개방을 해뒀더니 여기에 세균들이 침범해서 상한 고기가 되더라. 결국은 이렇게 아무 멸균 상태에서 뭔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변화 없이.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 이렇게 상한 스프가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어떤 발생은, 인간의 탄생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외부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또 루이스 파스테르가 이렇게 이론을 펼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아니다. 그렇게 지구에 생명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천체, 그러니까 우주에서 어느 날 별이 나타나 갖고 그 별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생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구가 대기권을 들어올 때는 무엇이든 불덩어리가 돼요.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세균도 거기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제 그 과학자들의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고요. 이 우연한 발생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유전 법칙이 진화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기린이 원래 목이 짧은 짐승이었는데 높은 것을 계속 따먹으려고 생존하기 따먹으려고 하다가 목이 길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목이 길어져 갖고 있는데 이렇게 목이 길어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유전 법칙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 사람들은 그 모양이 왜 길어졌느냐, 아유, 목을 열심히 사용하다 보니까 기린이 되었다. 저도 키가 작으니까 계속 어디에 높이 매달려 있거나 하면은 키가 점점점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할 때가 있습니다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유전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천적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그 몸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후세대에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황된 그 진화론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과 원숭이 염색체 자체가 벌써 사람은 46이면 원숭이는 54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염색체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은 이게 과학자 스스로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진화론은 과연 진실인가? 아니죠. 100% 거짓말입니다. 아쉽게도 아직도 한국 교육과정에는 이 진화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반드시 좀 변화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기 전에 이 타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해요. 인간의 타락.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타락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 타락이라는 주제는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고요. 타락의 결과로 결국 홍수 심판이 이루어져 갖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6장에도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서 죽고 몇 살 살고 죽고 이런 기사가 다 나오잖아요. 결국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었는데 왜 당장 죽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우리 그 재판에도 유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3년, 뭐 2년, 4년 유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유예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죽음 앞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제가 루돌프 볼트만 얘기를 해 놓은 것은 저도 신학교 때 이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은 신화다 이거죠. 창세기도 신화의 이야기, 설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설화다, 신화가 많이 있다. 그래서 벗기고 보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인의 사생아로 출생했다. 이렇게 볼트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사단적이죠. 이 볼트만을 두고 사탄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사단이 볼트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말씀의 어떤 그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이 사단, 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성경에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뱀에 대해서 어떤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뭐 뱀을 좋다고 목에다 감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뱀은 사단으로 표현되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이라고 파충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꿈속에 뱀이 나오면 아주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스러운데 어떤 그 일반적으로 뱀이나 용이 나오면 막 복근을 사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뱀은 용은 사단의 상징적 동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누구냐? 결국 이 사단이라는 배경이 우리 인간 역사의 후면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계시지만 또 마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의 사단과 마귀, 사단 또는 마귀가 배경에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기 전에 우리가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고 절대로 진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 중에 사단이 한 역할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현대 세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귀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죠. 옛날에는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정신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귀신의 어떤 역할들이 이 마귀 사단의 졸개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귀신에 대한 인지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귀신이나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건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계율을 보면요. 기록 연대는 잘 모릅니다. 기록 장소도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모세가 기록해갖고 에스라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창세기가 기록되어졌고요. 이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입을 통해서 다 전해졌던 그런 성경 말씀이다. 대상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창세기는 적용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창조, 타락, 대홍수와 그리고 민족의 기원과 족장, 뭐 족장이라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런 네 사람에 관계된 이야기죠. 자, 기록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고요. 기록 목적은 만유와 만물과 만사의 기원이다. 기원에 대한 출발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 출발의 기원이 누구시라고요? 안 들려요. 저 앞방에 사시는 분 안 들리는데 반응이 없네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우리가 장별로 구분해 보면요.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 처음 시작되는 역사에 관한 부분인데 이걸 원역사라고 하고요. 2부로는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족장들의 신앙과 전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성경 교재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보았듯이 창조, 타락, 심판, 민족들 이 네 가지 단어가 여기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또 이삭의 복된 생애, 야곱의 험악한 생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겠습니다. 자, 창조의 원리를 한번 보죠. 창조의 원리. 첫째, 무에서 창조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창조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를 가리켜서 무에서 창조라 한다. 완전한 창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불완전한 생물은 창조하지 않았으며 모든 생물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한 목적적 창조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는 생물은 만들지 않았답니다. 아예. 그러니까 모기 한 마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프킬라로 죽입니다만 모기 한 마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다 존재 가치가 있다는, 존재 목적이 있고 또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의 사명이 있다. 사람이라면 더 그렇겠죠. 사람 한 사람 참 환경과 또 신체적 조건과 여러 가지 살아가는 그 외적 환경은 다 다르지만 존재 가치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존재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존재 목적을 갖고 있고요. 또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각자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는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의 유일성,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죠. 인간의 유형을 보여주고요. 어떤 성격, 그런 것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요. 신앙의 유형을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기원, 인간의 사명, 사탄의 개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창세기 안에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과 사단 이 세 가지의 삼각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창세기 읽을 때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만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인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나갔고 사단은 무엇을 방해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만유기원이라고 했습니다. 만물과 인류와 민족, 인간, 죄악의 기원, 문화의 기원, 제사의 기원, 심판의 기원, 인간 타락의 기원, 또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보여준다. 자, 그러면 장별로 이렇게 나눠 보면요. 11장까지 이렇게 11장까지 원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 2장은 창조에 관한 얘기, 3장에서 5장은요,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9장은 심판, 홍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10장에서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12장에서 25장은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25장에서 26장, 이삭 이야기, 27장에서 36장, 이삭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곱으로 고쳐주시고요. 또 37장에서 50장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긴 장을 차지하죠.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10장, 또 야곱이 9장 정도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다. 장소는 원역사는 에덴에서 우르까지의 얘기고, 또 족장들의 얘기는 가나안에서 우르까지 또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빼놓고는 성경을 말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창조 1장에서 2장 사이에 보니까 창조 일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 사람들이 창조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창조를 셋째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실상은 첫째 날 이전에 이미 지구와 물이 창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있었고 그 땅의 표면에 수면이 있었으며 그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어둠과 공허함은 어둠과 어둠이 아니라 뭡니까 그 공허한 땅, 그 땅과 표면과 수면은 언제 창조했느냐 이거죠. 첫날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건 누가 했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언쟁이 많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둘째는 빛을 창조하신 것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 전, 즉 첫째 날이 되기도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모두가 첫째 날 이전, 태초 안에서 이 브레시트라고 했는데 브레시트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베레시트라고 베레시트. 자,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지구의 연대와 빛의 연대와 별들의 연대는 태초 이전, 영원 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대를 계산할 수 없고 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고 배웠다면 수많은 과학도들이 교회를 등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체 언제 만들었단 말이냐. 빛은 언제 있었단 말이야.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또 지구라는 그리고 수면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태초에 하나님 만드셨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셋째는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신 것 역시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주의 모든 별들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단지 해와 달과 별 그 몇 개를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을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지 이 은하수 그보다 더 큰 우주 덩어리는 그 전에 벌써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 안에 베레시트, 태초 안에 우주의 천체, 지구, 물, 물질, 빛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다. 그리고 첫째 날 태초에 창조하신 거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구별하신 거죠.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궁창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다. 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무슨 색으로 보이시는지 몰라도 고등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공간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자, 그 공간에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그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해와 달을 만드셨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연결되죠. 또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결됩니다. 궁창을 창조하시고 새가 날고 그 위에 아래 물 가운데는 물고기가 논일고 이렇게 창조하셨다. 또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셔 식물계를 창조하십니다. 그 여섯째 날 육지의 동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 아는 것을 정리하게 되네요. 자, 에덴 동산에서 생활은 어땠을까요? 여기 과일도 많고 다들 좋아하시고 건강한 먹거리로 보입니다. 모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을 아담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먹을 수 있었는데 금지한 게 있었죠. 자, 이 아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담. 어머니가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모든 교육은 인격적 그 영향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도 물론 주변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그 가정의 울타리가 되었지 어머니처럼 함께 자녀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런 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두 여인이 있대요. 어떤 여인이냐면 첫째는 어머니고 둘째는 아내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이런 게 없이 갑자기 성인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 유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에 도달하면서 어떤 그 인격적인 성장, 가치관의 성장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어른이 되고 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와와 함께. 그러니까 아담은 좀 사실 어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준비되지 않은 그런 발달 과정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아담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자, 인격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른 것 아니다라고 했는데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물론 확 변화시킬 수도 있죠. 그것은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편 어떻습니까? 이건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의지라고 해도 좋고 그런 자율의지를 줬죠. 그래서 인간은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그에게 줬는데 결국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변화를 두고 결국 1000년을 실험하셨다. 1000년을 실험하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개조는 인간의 창조보다 훨씬 어렵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이 6일 만에 끝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 개조는요, 6000년이 걸려도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인격을 다룰 때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기계처럼 폭력적으로 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진정으로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예전에 부흥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흥회 기간 동안 부흥사들이 막 재밌는 얘기를 했다가 슬픈 얘기를 했다가 감정을 이리저리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죠. 회개를 촉구하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인격적인 그 관계와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서름에 복받쳐갖고 회개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강권적으로 역사해갖고 마리아를 임신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 입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요,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맞는데 선한 일이라도 그리고 옳은 일이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원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인격적으로 참 바른 정신으로 정중하게 기도하는가 하면 마치 도깨비집에 불난 것처럼 말이죠. 통성기도, 방언기도 해가지고 정신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게 대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옆 사람이 내 기도를 하는지 헷갈린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도 인격적인 기도,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기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참 아쉬운 것은 아담은요, 경험도 없고, 역사도 또 상담자도 없이 타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역사는 너무 짧아요. 2장, 3장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담은 참 우리 인류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탄생 과정 속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장에서 5장에는 이제 타락 얘기가 나오죠. 이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타락이라는 이 개념이 뭐냐 대체. 타락, 술 먹고 담배 피고 살인하고 이런 게 타락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리고 술, 담배, 살인 이런 것은 인간 타락의 결과로 주어지는 어떤 사건에 불과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면 술, 담배, 살인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한국 문화에서 술 마시는 것은 별로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또 예수님 시대도 포도주를 마셨고, 또 구약에도 포도주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취하지 말라. 그것이 어느 선인 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또 간혹 음식을 먹으면서도 포도주를 곁들여서 음식 맛을 돋굴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죄악시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술을 먹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마실 수도 있다. 그것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탄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그 모든 정치, 사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마귀를 결국은 타락이라는 게 마귀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까닭은 뭐냐? 하나님은 검하신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 마귀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람, 마귀, 사탄, 이 삼각관계가 항상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게 마귀 짓인가, 사탄이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런 것을 좀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자, 타락한 인간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무엇을 하였느냐. 또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 대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창세기 4장 7절을 읽어보니까 네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나 심판하신다라는 거. 홍수 때문에 지구과학이 생겼습니다. 예, 홍수 때문에. 뭔 얘기냐면, 이 지상에 자동차가 5억 대 정도가 있고요. 여기에 한 대 자동차에 1년에 소비되는 기름은 한 2,0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 홍수로 인하여서 땅에 매몰된 인류 조상. 당시 그 인구가 최소 2천억 정도 된다고 예상하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땅속으로 매몰됐다. 수장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다. 모든 학문의 출발은 창세기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고,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죠. 대홍수가 나 인류가 심판을 받았고,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 비가 내린 기간은 40주야 계속 내렸습니다. 자, 노아 홍수 진행도를 보면 홍수를 심판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120년간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로 들어간 후에 600세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비가 오기 40일간 비가 오고 그 후에 그쳤고요. 물이 땅에 창 막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일간 물이 넘쳐났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아라랏산에 터키가 있는 지역.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다시 40일 후에 먼저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넣는데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내놨더니 잎사귀를 물고 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 내놓으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결국 601세라고 봐야겠네요. 601세. 노아 601세에 결국 이제 1월 1일 방주에서 물이 완전히 거쳤고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터키 그 아라랏은 만년설이 있는 곳이고요. 이 터키 이쪽 지역에 입니다. 5,165m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 봤을 때 이런 형태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방주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잔재들이 이렇게 있다. 노아 방주의 사이즈가 138m, 23m, 14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업가 요한
휘버스가 직접 한번 제작해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잣나무로. 예. 자, 이제 노아 때는 이렇게 아래 궁창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눠져 갖고 태양으로부터는 모든 나쁜 빛은 차단되고요. 굴곡되어서 차단되고 온실 효과가 계속 있어서 모든 지역 골고루 어떤 온도의 변화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이전에 홍수 이전의 환경은 이렇게 좋았다. 그래서 그들의 나이도 일반적으로 912세 노아 아담에서 노아까지 열대거든요. 열대인데 평균 나이가 912세 되겠습니다. 912세고 무드셀라가 보이시죠? 969세. 예, 제일 오래 사셨고. 자, 그렇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그 어떤 수명이 줄어듭니다. 현대인은 더 줄어들었죠. 셈이 600세, 데라가 205세 이렇게. 원역사 1장에서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